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함께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생명샘이 솟아나는 복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인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임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셔서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돌아오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왕되신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중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한.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우리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현수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 지금 이곳에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에게 새날 주실 그 하나님께 오늘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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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에 강력한 예배의 부흥과 영적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 흘러서 구리시와 수도권, 동부지역 남양주와 경기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리시의 도시 선교와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워진 빗대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로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육을 잘 마치고 임직하여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시작으로 차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주시고 하늘의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안식년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 영이 운행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 시온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 대원들에게 기름 부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신뢰해 큰 환난 중에도 큰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의
샬롬. 6월 2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이블 챌린지 시가서 2 예언서입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교회학교에 집중하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아브라함 남선교회 모임과 안수집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6월 넷째 주일,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는 주일이고 7월 달에 시작됩니다. 6개월 동안 또 얼마나 잘 달려오시고 수고하시고 또 고생 끝에 또 믿음으로 또 달려오셨는지 그 모든 수고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 찬양도 얼마나 웅장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가사와 그 멜로디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어서 아이 울음소리가 납니다. 아이 울음소리 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2부 때 세례가 있었고 또 3부 때 입교, 또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이렇게 세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초신자들이 오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전 받으시고 또 속기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 바이블 챌린지 시가서하고 예언서, 오늘 구약이 마지막입니다. 딱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짠 건 아닌데 오늘 구약이 마지막이고 2달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녁 예배 설교해 주시고 9월에 제가 복귀하면 다시 신약 다시 바이블 챌린지에서 금년 안에 우리 신구약 전체 관통하는 우리 바이블 챌린지 마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렁차서 대단한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부터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합니다. 전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 이게 뚫리고 또 집중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여름 캠프,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고 진로가 결정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셔서 풍성한 여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거나 또 아프지 않도록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2달을 쉬게 됐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출국해서 8월 말에 돌아오게 됩니다. 귀한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건강하게 잘 쉬고 9월 초에 복귀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최보니 아빠 되시는 김숙묵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본이의 이름은 오빠인 탄이 이름 뜻과 같게 지었습니다. 탄생할 탄의 기쁠 희라는 뜻을 가진 탄이는 탄생이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이 역시 영어 태어날 본의 기쁠 희의 뜻으로 태어남이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탄생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둘째 본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임신부터 출산까지 순조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첫째 탄이 때와 마찬가지로 기형아 재검사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본이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이를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첫째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침대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본이가 다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본이는 빈번히 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어 둘째를 당연히 주셨겠거니 하는 아니라므로 너무 본이에게 대한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이의 건강과 안위에 대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저희 부부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갔습니다. 체력적으로 거뜬했다며 그냥 넘어갔을 일을 아이들에게 빈번히 화를 내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모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체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이는 여전히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본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자녀로 키우려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탄이와 본이를 저희 부모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이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예, 오늘 입교 한 분, 또 우리 성인 세례 두 분, 또 유아 세례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세례 받게 됩니다. 우리 본이가 유아 세례고요. 또 우리 맨 이쪽에 우리 고원기 청년이 입교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두 분은 세 가족이신데 천주교인이십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세례를 드리게 됐고요. 또 우리 어머님 되시는 우리 김원래 성도님은 지금 담도암이십니다. 항암 치료를 45번 받으시고 지금도 받고 계신데 체력이 너무 약해지셔서 그러나 하나님한테 소망을 받는 마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결단해 주셨고 또 그래서 남편분도 같이 세례를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세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입교는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이 성인이 돼서 본인의 신앙으로 서약만 하면 되니까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네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이요.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입교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서약으로 하면 다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 분, 우리 세례 받으시는 강성구, 김원래 두 분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예. 힘을 다해서 제가 네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내려주십시오. 예,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서약이 있습니다. 부모님 두 가지 서약이 있는데 가능하면 오른손 들 수 있으시면 들어주시고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두 분은 지금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내려 주십시오. 이제 서약에 따라 세례 예식을 베푸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최본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강선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김원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한 입교와 또 유아 세례자와 또 세례자 두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 이들의 모든 죄악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쓴뿌리의 아픔과 저주와 올무와 죄악과 실패와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본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성장하여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에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와 기와 몸과 마음과 영과 정서가 잘 자라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보살펴 주시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 고원기 귀한 청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계획된 놀라운 미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게 하실 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과 사명을 이뤄나가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구 김원래 두 분을 축복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도암 하나님 그 암종을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네 분들의 인생과 머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한 고원기 청년이 목양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과 유아 세례 받은 최본희 아기가 목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세례 받으신 강선구 김원래 두 분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성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을 우리 세례받은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실수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자주 아픕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귀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우리의 상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굉장히 제목도 멋있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고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임하는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크게 임함으로. 앞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크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다 그러면 정말 큰 겁니다.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한량없이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영이, 생명의 영이, 치유의 영이, 또 위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 새 영.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으신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 이 세 가지,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징조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설명합니다. 너에게 앞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안내해 주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 표적을 보여주신다.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늘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불안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믿지만 흔들리니까, 믿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의심해. 어떨 때는 잘 믿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요. 어떨 때는 다 믿어져요.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흔들려요. 어떨 때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방황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징조와 표식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실까?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려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복 준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실 것을 믿는데 평소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실 것 같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주실 것 같고 실패하고 있는 나를 그냥 놔두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보호하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결코 너를 해치고 상하지 않도록 원수의 권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옆에 있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봐, 하나님이 안 지켜줄까 봐 우리는 생명 때문에, 목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암나기를 찾다가 자기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암나기 잃어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잔치자리에 자기를 초대하고 상석에 앉히더니 기름을 붓고 갑자기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날에 다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려니 내가 왕이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현실로 돌아오면 예배 때 은혜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가면 우리 청년들의 말로 현타가 온다 그래요. 현실을 지키자면 정신이 깨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징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출애굽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표식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미래가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처럼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아침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양식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만나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가 이제 옮겨 다녀야 돼. 여기 멈춰야 돼. 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징표였어요. 우리에게는 징표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름기둥이 여기 있구나, 불기둥이 여기 있구나, 만나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징표를 찾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죠. 사울에게만 징표가 나타났을까? 구약시대에만 징표가 나타난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교로, 예배로, 큐티로, 여러 가지 대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징표를 지금도 내려주고 계세요. 아멘. 징표를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징표를 찾는 거예요. 징표를 찾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 길이 맞구나. 아, 이렇게 행하는 게 합당하구나 라고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징표를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키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징표는 2절에 나오지만 베냐민 경계 셀사의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인인가? 사울이 왕이 된다는 사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다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라헬의 묘실에서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라헬의 묘, 라헬의 무덤, 그리고 암나귀를 찾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징표입니다. 라헬은 왜 나오는가? 라헬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필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작인 그 베냐민의 엄마의 묘실 앞에서 뭘 찾아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나귀가 모든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시작은 암나귀를 잃어버림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생겼어요.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가는 여정 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기름을 받고 왕이 되는 안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은 암나귀에 집중했어요. 암나귀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것이 당면 과제였어요. 그런데 암나귀를 오늘 찾았어요. 암나귀를 찾고 보니 암나귀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새로운 큰 길이 열렸어요. 뭐죠? 사울이 왕이 되는, 진로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일하고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하고 어느 일이 큽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함으로 고난을 맞아요. 당황하는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일은 좀 있으면 금방 끝나요. 암나귀는 금방 찾아요. 의외로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이 돼요. 곧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려요. 어떤 직분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큰 줄기가 열려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게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첫 징조, 그 사인, 그것이 라헬의 묘에서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징표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뭘 느끼십니까?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징조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주신다. 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 사인만 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연거푸 또 다른 징조를 보여주세요. 연타로. 여기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디테일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징조를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선명하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여기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떡 두 덩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볼 상수리 나무인가? 다볼 상수리는 뭐냐면 옛날 사사시대 때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와 바락이 거기서 가나안 왕을 물리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찾게 된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왕이 되는 그런 승리의 장소에서 떡을 받아요. 음식을 받는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건 존중의 의미와 왕의 책임. 왕은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떡을 먹여야 된다. 먹여 살리는 직무가 있다. 그 일을 네가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가 된 두 번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징표를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징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너가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 훈련하고 신앙 훈련했던 합숙소가 있던 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나 기도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기도원은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고 기도가 있는 신령한 장소죠. 찬양을 많이 하는 장소,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 때로 그런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너가 그 장소를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예언자들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너에게 징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징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성령 충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징조가 몇 가지죠? 세 가지가 다 너에게 일어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징조를 주시고 이 징조를 확인하면 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여기서 메시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징조를 주신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징조는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징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사울에게만 나타나요. 즉, 이 징조는 사람마다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에게 안 나타나던 여러분에게 독특한 여러분의 징조가 나타나요. 내가 알 수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세 번째, 징조는 내 인생에 이 징조가 여러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딱 한 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임할 때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징조가 오거든 이 징조를 확인하거든 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오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고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든 이번 가을이든 이번 하반기든 어떤 하나님의 기회가 스치듯이 여러분에게 우연히 다가올 때, 징조가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울에게 징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 사울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조를 열어주세요. 기회를 열어주세요. 사울이 왕이 될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 왕이 될지 안 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건 사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기회를 잡으면 왕이 될 거고 기회를 놓치면 너는 왕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오늘 세례 받으신 분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결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 사울이 거절했다면 사울은 왕이 안 됐겠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가? 사울이 거절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가?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면, 알면서도 놓치면, 여러분이 노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에게서 촛대가 옮겨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요.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안타까우니까 7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 세 번째 세 가지 징조를 확인하자마자 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죠. 기회를 잡으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오는 기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금쪽 같은 놀라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징조가 정말 이루어졌고 또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자, 9절 뒤에 거기 있습니다.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가 어땠다고요? 징조가 다 응하니라. 거기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거기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새 마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옆에 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킬 때 그대로 시키는가? 아니에요. 바꿔요. 옛사람을 바꿔요. 왜냐하면 옛사람 안에는 옛 모습이 있으니까,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상처로 얼룩진 세상의 때가 있으니까 그걸 지우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시킬 때, 일을 시킬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새 마음을 부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사역을 시키세요. 저는 이 마음을 인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인격으로 해석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성격대로 믿더라.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 불같이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또 불같이 다니고, 조용히 믿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또 조용히 믿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삶을 살았던 분들은 꼼꼼하게 믿더라. 성격대로 예수님 따라가더라.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자, 예수님,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성격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성격이 부딪혀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센 게 이기겠죠. 내 고집과 내 성격이 셉니까? 내 죄가 셉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셉니까? 뭐가 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센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독종이어도 예수님의 그 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파도에 나는 잠겨요.
내 죄가 남아나지 않아요. 내 죄는 다 사라져요. 내 상처는 다 치료돼요. 내 병은 다 놓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런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았지만 내 성격이 안 변했다? 예수 안 믿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가 안 녹습니까? 안 녹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대 엔지니어, 공대생이에요. 공대생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뒤로 빠져 있는 걸 좋아해요. 뒤에서 봉사하고 협조하고 서포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은밀히 섬기는 걸 저는 좋아해요. 절대 앞에 나서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지금 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설교고 강의고 가르치는 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결정하는 거고 사인하는 거고, 우리 교인들한테 전진 앞으로 갑시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째.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 인격과 제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불 같은 사람이, 칼 같은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바로한테 절대 처음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다 아니까, 계산이 뻔하니까.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가. 하나님의 그 돌파 10계명을요 금송아지를 보고 그냥 깨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이 준 거를 깨트릴 만큼 성격이 우락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민수기에 모세의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았더라.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약속을 잘해요. 뒤집기도 너무 잘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얼마나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성격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불 같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인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라야 돼요. 당신 자꾸 성격이 변하네, 좋게 변하네, 부드러워졌네, 따뜻해졌네, 갑자기 에너지가 났네, 당신 소극적이었던 사람인데 막 적극적이 됐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격도, 냉정한 성격도, 이기적인 성격도, 불같은 성격도, 차분한 성격도 다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암 환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암이 떠나가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다 타들어가는, 질병이 태워지는, 질병이 예배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강력한 생명이에요. 죽음까지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정서장애, 발달장애가 많아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병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말씀의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진로가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운 불같은 여름을 맞이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 여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믿음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징표를 보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안내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그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2년 시작해서 6월달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지치도록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하는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넘어가며 고비와 위기를 넘어가며 말씀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예배하며 따라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는지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아뢰입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의 환부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예수의 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치료의 은사,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한 한 주간, 강건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징표와 사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믿음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예배와 소원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